134편 1절입니다. 134편 1절.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135편 1절 2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 너희여. 아멘. 120편부터 시작했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이제 이 큰 주제가 134편에서 끝이 납니다. 보통 구약학자들이 134편까지 이렇게 보고 있지만 135편 부분도 그 첫 소절과 그 내용이 상당히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35편까지 소개를 드립니다. 그 타이틀 제목이 134편에만까지만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후대에 이스라엘의 이러한 히브리어 학자들이 성경을 이렇게 또 구성하면서 또 편집하면서 붙인 그러한 또 제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135편도 그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교회와 연결해서 충분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1절과 또 1, 2절 이렇게 연결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는 자들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송해라 라는 이런 표현 자체가 거의 134편과 135편이 같은 그러한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교회와 관련된 이 소중한 시편의 가르침들을 또 우리가 함께 배워가도록 합니다. 적어도 시편에서는 교회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는 12지파가 만들어지는 야곱의 그 자손들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이러한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한 집안의 또 이러한 또 여러 모습들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나 시편에서는 시의 이런 아름다운 그러한 노래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이렇게 노래의 가락으로 시적인 운율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이 시편을 읽으면서 교회론의 또 이러한 엄청난 놀라운 내용과 또 중요한 그 교리들이 이렇게 또 시편에는 표현되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잘 또 배워가시면서 또 시편의 이러한 풍성함들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134편은 시편에서 굉장히 짧은 구절이죠. 3절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3절밖에 없는데 뭐 이렇게 할 말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시편은 뭐예요? 시, 압축해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한 절, 두 절로도 아주 중요한 목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4편은 아주 짧은 그러한 내용으로 과연 어떻게 교회를 말하는가? 이렇게 좀 길게 말하면 우리가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말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게 줄어들면서 압축되어 있으면 더 어렵습니다. 너무 많이 이렇게 압축되어 있어서 그래서 134편은 간단하지만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단어와 문장 하나하나를 잘 또 살펴가면서 교회의 또 이러한 아름다움이 어떻게 소개되는가를 보도록 합니다. 134편 읽어봅니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짧지만 교회와 관련해서 특별히 우리가 구약의 교회는 중요한 외적인 의식법적인 그러한 제도와 절차들이 있죠. 제일 중요한 건 뭐죠? 구약의 교회에 대표되는 그러한 상징적인 도구가 있습니다. 그건 성막, 성전이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그것을 1년에 3번 3대 절기, 출애굽을 강조하는
유월절 거기서부터 50일을 계산을 해서 7주씩 7번 해서 77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7배수를 겹치면 77에 49 마지막 50일째에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50일째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말하는 겁니다. 신약의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때에 성령의 교회가 전 세계로 퍼지는 폭발적인 그 역사가 오순절에 임하는 것이, 이런 게 다 우연이 아닙니다. 이게 다 서로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오순절 77절이라고 하는 바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그 역사를 강조하는, 출애굽은 유월절은 구원, 탈출하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은 그런 유월절에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수 때를 또 다가오면서 이렇게 77에 49 오순절에는 또 추수와 연결되어져 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찬송하는 그러한 풍요로움과 또 이 번성,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약속하는,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에 성령의 임하심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추수를 시작하는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출애굽을 다시 또 묵상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멀쩡히 집이 있는데 장막을 치고 초막을 치고 텐트와 같은 천막을 치고 가족들이 거기서 일주일을 보냅니다. 사막 기후에서 천막에서 사는 밤을 보내는 건 굉장히 춥고 낮엔 뜨겁고 아주 고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광야 생활을 재현하는, 너희가 얼마나 죽다 살았는지를, 죽음에서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리고 또 그때는 추수를 거둬들이는 가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가을에 해당이 되는 추수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장절, 이렇게 모든 곡식을 모아서 이렇게 또 저장해둔다, 이렇게 해서 수장절, 또 초막절, 그러니까 유월절과 오순절이 같이 겹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우리를 채워주신 그러한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또 초막을 짓고 그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또 그거를 또 재현하는 의식을 행합니다. 이렇게 3대 절기, 이 다 예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구약의 예배는 오늘과 같은 예배가 아니라 바로 3대 절기, 5대 제사 형태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누가 그 모든 제사를 집례합니까? 바로 제사장, 또 레위지파, 이런 사람들이, 백성들이 짐승을 가지고 오면 그거를 잡고 죽이고 피를 빼고 또 율법에 명시된 대로, 레위기에 명시된 대로 전부 다 조각을 나누고, 그래서 가장 좋은 부위는 하나님 앞에 바치고 또 제사장들하고 또 나눠 먹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번제단에 모두 다 태우는 것이, 이러한 모든 일들을 레위지파와 또 그 제사장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지파가 없으면 예배가 진행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요소들이 구약의 아주 중요한 그러한 예배의 또 교회의 핵심 요소들입니다. 자, 그럼 134편에 이제 좀 보입니까? 교회와 관련해서, 그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보입니까?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집,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디모데전서에서도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이제 가르치려고 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상가에 모여서 뭐 적은 숫자가 이렇게 모여 있다고 해서 우습게 여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합법적인 그러한 교회 설립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이러한 성도들의 모임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구약에도 비록 외적인 형식은 성전을, 제사를 이렇게 구성하고 있고, 신약은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중단됐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따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교제하고 또 떡을 떼며 성찬을 행하며 기도하더라라는 좀 더 간편한 형식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릴 뿐이지, 그 예배의 본질과 내용, 교회를 또 중심으로 해서 예배드리는 이러한 예배의 원칙, 또 예배의 대상, 또 예배의 마음, 태도, 이런 건 동일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 교회를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여호와의 집이라는 단어. 그런데 밤에 거기에 누군가 서 있어요. 이래서 이제 조금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 이게 바로 여러분이다, 이렇게 큐티식으로 읽으면 안 돼요.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이렇게 읽어놓고는 바로 주관적으로 적용하는, 내 감성적으로 적용하는, 내 형편에다가 바로 적용하는 이러한 오늘날의 큐티는, 이거는 장로교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장로교는 항상 객관적인 거를, 공적인 내용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본문이 뭘 말하고 있는 거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다음에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교회론에 내가 순종할 것인가, 그 다음이 주관적인 결단과 주관적인 그 감동을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객관적인 내용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밤에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이 나를 서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저녁 때 와서 기도해야지, 이거는 전혀 이 본문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성경을 막무가내로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적용한 것이 됩니다. 그렇게 적용해서는 절대로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야만이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의 원칙인 것입니다. 그럼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사람들은 누군가? 목사님도 아닌 것이에요. 오늘날 밤에 목사님이 와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구약의 장면으로 역사적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누가 서 있습니까? 백성들은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밤낮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돌보고 특별히 그 불을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대는 성냥이나 라이터가 없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부뚜막에다가 밥 해먹던 시절 생각하면 잘 이해할 거예요. 그렇죠? 그 불 살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골로라고 그러죠.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모를 텐데, 부뚜막에 밥 해먹던 어머니들이 골로가 나오고 석유를 떼가지고 이렇게 불을 피우는, 그 다음에 밥솥이 나옴으로 인해서 인류 문명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성을 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킨 위대한 발명품, 밥솥이라는 거예요. 전기밥솥. 그 다음이 세탁기. 이 두 개가 만들어지면서 우리 어머니들이 어마어마한 노동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불 꺼트리면 난리가 납니다. 그날 식구들 밥 다 굶어야 돼요. 이 불을 만든다는 게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제단에도 계속 이 불을 피워서 재물을 태우고 또 향을 피우고, 이런 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레이지파들은 밤낮으로 성전을 관리하고 또 이 불을 잘 보살피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성전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레이지파와 제사장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제사장과 레이지파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누군가 이 제사장과 레이지파를 향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아, 레이지파들아, 낮에뿐만 아니라
밤에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송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이 저자가 그렇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뒷문장을 보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지파들이여,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맡겨주신 그 소중한 예배와 제사의 의무를 목숨을 다하여 열심히 실천하십시오. 나태하거나 게으름 피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성전 봉사를 하십시오. 밤에도 졸지 마시고 열심히 찬송하면서 그렇게 보내십시오. 이러한 이렇게 덕담, 또 권면,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을 보니까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시 한번 성소, 거룩한 집,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집, 성소, 이 다 교회를 표현하는 단어들이잖아요. 그 성전을 향하여 너희의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손을 들고 찬송하는 것 괜찮아요. 이게 이제 CCM이라든가 이렇게 복음성가에서 하도 막 난리를 치면서 막 머리를 흔들고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들고 뛰고 막 이러다 보니까 개혁교회로, 장로교회로, 보수교회로 이렇게 오시면 목소리도 안 내고 가만히 있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기독교 강요에도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손을 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베드로서에도 보니까 너희가 손을 들고,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라, 이렇게 다투거나 싸우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이, 집사님들이 누가 더 많이 기도할 거냐, 누가 먼저 기도할 거냐, 이런 거 가지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 그 대표 기도할 때 또 막 싸우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1세기에. 그래서 남자들은 제발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거룩한 모습으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 이렇게 권면을 할 정도로, 그래서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을 들면서 이렇게 찬송하는 거 괜찮아요. 무릎을 꿇고, 우리가 이렇게 의자가 없으면 예전에는 방석 놓고 그렇게 양반 다리를 앉아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1시간, 2시간 동안 예배 드리는데 계속 무릎 꿇고 있으라면 쥐나가지고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방석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도. 그렇지만 또 간절히 기도하고 싶을 때는 기도의 어떤 간절성을 표현할 때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성경에서 어떤 기도의 어떤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표현할 때에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간절함을 이렇게 표현한다라면 얼마든지 이렇게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꼭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구약에는 좀 더 의식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강했기 때문에 너희 손을 들고, 제사장들이 손을 들고 송축하고 찬송해라. 또 우리 카페에 보니까 어떤 분이, 밴드에 보니까 목사님이 축도할 때 꼭 손을 들어야 됩니까? 언제부터 손을 들으라고 이게 교회법에 있는 겁니까? 왜 들어야 됩니까? 참 재미있는 질문 있죠. 성경에 명확하게 축도할 때 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은 명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에서 관습적으로 성전의 제사와 관련해서 명백하게 중단된 어떤 규범들이 있어요. 그런 거 아닌 이상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직분을 줄 때 안수하여 줍니다. 그러면 이 명령도 신약에 꼭 안수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확정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렇게 교회에 오래된 관습이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중립적인 것들. 그렇지만 오래도록 해오면 그것이 하나의 관습적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 인간의 이런 여러 가지 또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해왔던 것들을 관습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서 축도할 때 관습적으로 이렇게 손을 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손을 드는 것을 눈을 뜨고 볼 수도 있고 눈을 감고 축도를 받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데는 손을 들으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눈을 뜨고 봐야 된다. 막 이거를 또 마치 원칙인 것처럼 또 이렇게 주장하는 개혁주의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나 장애인들이라든가 눈의 시력이 나쁜 분들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원칙적인 건 아닙니다. 교회 역사 어디에도 그렇게 확정적으로 이거를 규정하진 않았어요. 봐도 되고 눈을 감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또 그렇게 또 손을 이렇게 하고 축도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차렷 자세에서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축도 받을 때는 예전에 또 이렇게 일어서서 또 이렇게 받기도 하고 일어서는 것도 관습이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구약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좀 더 의식법과 연결되어 있고 또 관습과 강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손을 들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3절에는 백성을 축도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이렇게 아론이 손을 들고 축도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3절에서는 축도의 이러한 또 모습으로 얼마든지 손을 들고 그렇게 축도해 준 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서도 손을 들고 그렇게 찬송하도록 구약에는 관습적으로 의식법적으로 그렇게 요구됩니다. 또 백성들을 향하여 축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3절에도 보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자 여기도 보이죠? 시온이라는 단어. 우리 성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축복해 주신다가 아니라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주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이렇게 내가, 우리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렇지만 찾아서 또 봐야 됩니다. 그래서 1, 2절에서는 대상이 제사장과 레위인들, 특별히 제사장들을 향해서 좀 더 권면을 합니다. 당신들은 성전에 열심히 그렇게 봉사하세요. 그런데 3절은 복을 내려주는 그런 어떤 권면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자신들을 향하여서 복을 선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제사장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제사장이 백성들을 향해서 복을 선언해 주는 외침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건 제사장이 하는 것이에요. 백성들이 복 받으라라고. 그래서 짤막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는 이런 모습, 또 그 교회 속에서 또 제사장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할 역할, 또 백성들이 그 예배에 또 사모함으로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 아주 짧게 그러면서도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6장 23절에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바로 요 아론의 축도가 민수기 6장 23절에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는 신약의 축도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역사하심이 성도들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삼일체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구약에는 삼일체 이름이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주 이렇게 많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민수기 6장에 보니까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첫 번째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신다. 두 번째 25절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춰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거를
삼위 하나님 표현으로 보는 구약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 얼굴로 우리에게 비추시며 은혜 베푸시고 성령 하나님은 평강을 주신다. 이렇게. 그래서 미국 장로교회 중에 보수교회는 이 아론의 축도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교파들도 있어요. 우리 장로교, 한국 장로교는 고린도 후서를 워낙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것만 알려져 있지만 미국 보수교회는 아론의 이 축도를 또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제사장, 아론의 가문인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이렇게 축도를 통해서 복을 선언해 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우리의 요청인 거고, 축도는 하나님께서 복을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를 세워서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 대신에 성도들에게 복을 목회자의 목소리로 선언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읽고 목회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듣도록 그렇게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축도 끝나기 전에 가게 되면, 여러분 집에 가시게 되면 예배 안 드리고 간 거예요. 반드시 축도가 끝나고 그리고 예배가 폐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맨 마지막에 이렇게 구약의 성전에서도 백성들을 돌려보낼 때 이 축도를 해주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것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성을 내리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는 것을, 그 약속을 듣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134편은 제사장들의 역할, 또 백성들의 예배에 대한 사모함, 이런 부분들이 아주 짧지만 강렬하게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밤낮으로 게으름 피지 말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라라고 오히려 성도들이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시대에다가 적용해 보게 되면 목회자의 그러한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고 또 신학 훈련을 통해서 잘 훌륭한 목회자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목회자로 준비되어지는 것, 또 교회의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런 모든 예배 준비들을 철저하게 잘 이루고, 또 오후에는 성도들에게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고, 이러한 모든 목회자의 역할. 왜요? 교회, 또 그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성찬, 교리교육, 또 이러한 중요한 요소들은 목회자가 중심이 되어서 펼쳐가는 것이에요. 우리 장로교는 목사가 3직을 위탁받아서 진행하는 겁니다.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 선지자직,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거예요. 제사장직, 예배를 집례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집례하는 것이에요. 왕직, 치리하고 권징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3직을 목회자가 위임받아서 하나님 앞에 신적 권위로서 그렇게 집행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목회자가 성례를 집례할 때에 그 떡과 포도주를 주게 되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것처럼 그렇게 받으시는 것이에요. 교회법을 통하여 권징과 치리를 행할 때에 서운하다가 느끼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것을 그렇게 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회자의 역할이 오늘날도 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 교회의 이러한 예식과 교회의 모든 이러한 또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목회자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타락하고 목회자가 신학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목회자가 변질이 되면 제일 먼저 설교가 망가집니다. 성찬이 엉망이 됩니다. 권징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프랑스 신조에서 여러 번 보았던 것처럼 목사가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파격적인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거 잘못 읽으면 로마 카톨릭 표현처럼 읽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로마 카톨릭과 같은 그런 계급적 개념이 아니라 유스 디비눔, 신적인 권위를 위탁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봉사로서 행하게 되면 신적인 그러한 권한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 목사의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하며 섬기는 그러한 원칙을 지키면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사가 떼어주는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이 주시는 것으로 그러한 신적 권위를 허락해 주겠다라고 하는, 바로 성경이 존재해야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공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목사가 없이는 교회가 법적 개념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예요. 그렇지만 교회 법적 개념에 있어서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기도처예요. 목사님이 있어야 교회로서 설립이 됩니다. 장로님은 있고 성도가 많은데도 목사님이 돌아가셨거나 병 때문에 사임을 했어요. 그러면 조직교회에서 미조직교회로, 또 허위교회로, 그걸 허위교회라 그래요. 빈교회라 이렇게 표현해요. 목사님이 비어있는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장로님이 없을 때는 이렇게 조직교회, 미조직교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노회와 총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장로회를 구성할 수 있는 조직교회냐 미조직교회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안 계실 때는 허위교회로 이렇게 교회법에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있느냐 없느냐는 성경을 공적으로 가르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프랑스 신조 25조. 이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권위로 세워진 교회의 제도는 신성한 것이 되어야 하며, 따라서 교훈을 주기 위한 목사가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으며, 그가 정식으로 초청되고 그 직책을 충실하게 수행할 때 우리가 그를 존경하며 순종해야 한다고 믿는다. 하나님이 이러한 도움과 종속적인 방편을 꼭 필요로 하시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러한 제약으로 그가 우리를 다스리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이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를 자기들의 세력이 미치는 한도에서 말씀의 설교와 성례전을 파괴하고자 하는 모든 공상가들을 배척하는 바이다. 이렇게 교회란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라고 하는 바로 이 세 개가 참된 교회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교회의 표지 역할을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바로 목사가 중심이 되어서 교회의 모든 예배와 행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장로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오늘 우리가 134편, 145편을 통해서 이렇게 소중한 교회, 그러면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바로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 유지되는 그러한 교회.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 직책은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또 그렇게 펼쳐져 가기 때문에, 또 이러한 목사의 역할과 또 목사의 또 이러한 위치를 잘 보존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교회가 이제 시편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거룩한 참된 교회로서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회의 모습을 그렇게 또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그 제사의 업무에 집중하는, 그래서 밤새도록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성도들의 그 예배를 돕는 이런 목회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해주는 이런 제사장의 역할에 아주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게 되면 교회에 있어서 특별히 목사의 역할에 아주 집중적으로 134편은 그렇게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살피고 또 성도들에게 축도로서 성도들에게 복을 선언하는 이러한 모든 교회의 역할을, 행정의 역할을 감당하는 목사의 중요한 위치. 왜 목사가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프랑스 신조에서 이렇게 우리 장로교회는 고백하고 있는가? 그건 바로 말씀이 존재해야만이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야 그게 진짜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교회의 표지에 대한 이해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표지를 하나로 보기도 합니다.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지는 것, 또
확대해서 두 번째로는 성찬이 바르게 집례되어지는 것, 성례가 존재하는 것. 그래서 대개 많이, 두 개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벨직 신조와 스코틀랜드 신조와 또 조금 더 많은 후대에서는 세 개, 권징까지 넣어서 세 개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로서 교회가 잘 참된 교회로 말씀과 성례와 권징의 이 참된 교회의 표지를 잘 유지하고 확보하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훌륭한 목회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라는 것이, 지금 신학교, 전국의 신학교들이 미달이 되었고 폐교가 되는 신학교들도 수두룩하고, 신학교에서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그 천조가리 들러 메고 예배를 드리고 통성에 상징하는 그 레인보우의 그 무지개를 두르고 피켓 시위하고 동성애 허락하라라고, 이게 지금 오늘 우리 시대의 신학교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또 진보 계열에서의 그러한 통합 측이나 기장 측의 총회에서 남북 평화 선언 선언하고 미군 철수하라라고, 이거를 총회 선언문에 헌의안으로 올리고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도올 김용옥 씨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욕을 하고 예수는 신이 아니라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런 김용옥 씨가 한신대 신학교 교수예요. 보수 신학교, 진보 신학교 할 것 없이 미달 상태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신학교의 교수들의 가르침들과 내용들이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는 이러한 참혹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좋은 목회자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라고 예수님이 너희들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복음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 좋은 목회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는 그런 내용도 담겨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 제가 살아있는 동안 잘 우리가 교회를 유지하면 되지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다음 세대도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훌륭한 전도사님과 강도사님 같은 분들이, 목회자 후보생들이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해서 훌륭한 장로교 신학자요 목회자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전 세계를 향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입각하여 이런 장로교 신앙을 외칠 수 있는 사자의 그런 외침과 같이 이단들의 그런 위험성을 경고하고 7대 교리를 강력하게 외치며 변증할 수 있는, 설교할 수 있는 이런 훌륭한 목회자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세워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교회와 성도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중심이 되는 또 목회자와 우리 성도들은 가장 좋은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렇게 또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 한마디, 또 어떤 행동, 목사님하고 이렇게 1년, 5년, 10년, 20년, 30년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죽을 때까지 이렇게 또 서로 교제하다 보면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또 어떤 행동에 있어서 또 오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목사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일단 목사님과 관계가 틀어지면 교회 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의 비중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과 인격 관계에 있어서 또 신앙 관계에 있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가도록 부단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밥을 먹고 사귀고 또 수련회 가서 잠을 자고 이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1년 동안 있다고 해서 단번에 서로 친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사와 성도들 간에도
이렇게 오랜 시간 서로 밥도 먹고 같이 교제도 하면서 또 잠도 자면서 또 같이 예배도 드리면서 서로의 속 얘기도 하면서 같이 기도도 하면서 서로 친해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서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왜 성경이 이런 표현까지 이런 권면까지 하겠습니까? 구약에도 보면은 제사장들을 레위 지파를 돌아보지 않는 11지파의 이러한 또 이기심 때문에 결국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는 것처럼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도망을 가는 것이에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에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에스라가 백성들을 점검해 보니까 레위 지파가 별로 없는 거예요.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여행 일정을 중단하고 다시 레위 지파를 찾아내서 같이 돌아가자라고 권면해서 추가시키는 걸 보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 안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11조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백성들이 섬기는 걸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너무 생활이 불안정한 거예요. 자식들을 키우고 세워가야 되는데 자식 키우는 건 다 똑같잖아요. 불안해가지고 생계에 불안해가지고 제사 업무를 감당하며 백성들의 도움으로 살아야 되는 이 불안한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제사장 레위 지파가 제일 많이 안 돌아갑니다. 숫자별로. 오늘날에도 개척교회, 미자리교회 목회자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우리가 TV에서 보는 0.1%도 안 되는 그 대형 교회 목사들만 바라보고 목사들이 잘 먹고 잘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국 교회의 80%, 90% 이상이 50명이 안 되는 미자리 교회 상태의 교회들입니다. 목사님들은 4대 보험도 없고 은퇴 이후에 어떤 그러한 생활 대책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자리 교회의 목사님들은 파지 줍는 휴지 주면서 생활하고 시에서 하는 공공근로 하시면서 생활을 겨우겨우 꾸려가고 자식들이 보내주는 용돈으로 겨우겨우 살아가는, 이게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기들만 좋은 것 먹고 자기 자식에게만 좋은 것만 입히고 이러지 말고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먹이고 입히면 목사님의 자녀들도 생각하시라는 것이에요.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또 이번 추석에도 성도들이 이렇게 또 여러모로 또 이렇게 섬겨주시고 또 이렇게 또 보살펴 주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은 잘하고 계셔요. 일반 전체 교회의 이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장로교회의 이러한 질서들을 잘 배우셔서 또 이렇게 목회자를 또 이렇게 중요한 때마다 기억하시고 섬겨주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이라는 거예요. 목사하고는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을 하기 때문에 그 권면에 복종을 할 건가 말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멘토링, 멘토 이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목회자가 무슨 멘토입니까? 멘토, 좋은 카운셀러라는 거예요. 상담가. 나 멘토가 있어. 멘티가 있어. 좋은 그런 선생님, 1대1의 그런 좋은 어떤 선배, 이게 멘토링 개념이에요. 교회 안에 상담 심리학이 들어와서 이렇게 목회자를 무슨 상담가처럼 들어두고만 안 들어두고만. 아니요, 목회자의 말에는 순종하고 복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마치 자기가 회개, 돈 계산할 때 회개가 아니고 반성할 때 회개여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아니, 성도가 잘못한 거를 왜 목사가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까?
경성하기를 회개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게 목회자라는 거예요. 성도가 뭔가 잘못했으면 목회자가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리가 목회자라는 거예요. 사무엘 러더포드의 글인가요? 어디 종교개혁자의 글에 보니까 성도들의 아픔과 성도들의 근심 걱정을 먹고 사는 자들이 목사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목사한테는 너무 힘든 표현입니다. 왜 이 많은 성도들의 근심 걱정을 평생토록 짊어지면서 살아야 됩니까? 목사는? 여러분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은 자기 자신만을 걱정하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목회자는 성도들의 모든 근심 걱정을 양식처럼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정치모범에 보게 되면 목회자를 청빙하고 그런 과정에 그 목회자를 잘 섬기고 목회자를 청빙했을 때에 주의 종으로 그렇게 알고 따르기로 서약합니다. 또 목회자들에게는 너희에게 맡긴 양들을 목숨을 바쳐서 잘 돌보라고 또 그렇게 권면합니다. 맡겨진 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양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회중교회가 돼서 양이라는 말을 성도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우리가 목사님한테 보살핌을 받아야 돼? 왜 우리가 양이야? 다 대등한 관계에서 같은 그냥 성도인 것이지. 구원의 원리에 있어서는 만인 제사장이지만 교회의 질서에 있어서는 목회자는 지도자입니다. 종교 지도자고 성도들은 그에게 맡겨진 양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잘못한 것은 목회자에게 1차 책임이 돌아가는 거예요. 너가 잘못해서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책망하겠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의 말씀에 있는 말씀처럼 성도가 잘못하는데 그거를 눈치 보느냐고 책망하지 않아서 만약 성도가 잘못됐다? 그러면 선지자 너를 먼저 책망하겠다는 거예요. 너도 죽이고 그 성도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성도가 잘못했을 때 너가 엄히 꾸짖었는데 성도가 안 돌이켰다? 그러면 꾸짖은 너는 살리고 안 돌이킨 성도만 죽이겠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 에스겔 말씀을 우리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 정치모범에는 목사의 자격 부분에 근거 구절로 가지고 옵니다. 아니 성도가 잘못했는데 왜 내가 야단 맞습니까? 목사가 야단 맞습니까? 그게 목사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평생을 이 무거운 어깨에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될 각오를 하고 그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목사 되면 안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짐을 짊어져야 되는 자리가 목사인 거예요. 경제적인 불안함, 또 수많은 사람 성도들의 이러한 또 이 자잘못에 대한 책임, 결국 목회자란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철저한 신학 훈련이 전제되어야 되고 또 그 목회자가 목회의 또 이러한 감당하는 또 실력과 또 이러한 자격 부분에 대해서 더욱 엄격하게 그렇게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의 정치 모범에서는 정치 형태에서는 목회자의 자격을 아주 엄격하게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장로들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또 목회자들을 훨씬 더 잘 존경하고 그렇게 섬기면서 교회를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134편에는 교회와 관련해서 참된 교회의 이제 모습을 소개하면서 특별히 목사의 이러한 중요한 역할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잠깐 보도록 합니다. 주보에 어디를 보시느냐면 벨직 신앙고백서에 참된 교회의 표지를 소개하는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벨직 신조 두 번째 단락부터 보도록 합니다. 참 교회임을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은 다음과 같다.
요컨대 모든 일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지며 동시에 말씀에 어긋나는 모든 일이 제거될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유리 머리가 되신 분으로 인정되므로 그 누구도 이 분에게서 떠나 벗어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만 참 교회로 교회의 성도에 관해 생각해 볼 때 다음 몇 가지로 인하여 그들이 그리스도인됨을 알 수 있다. 즉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로 받아들인 후 죄를 더 멀리하며 의를 따라 살고 참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의 흔적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교회는 말씀과 성례, 권징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표지가 잘 유지가 되면 그게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성도는 뭐예요? 이 세 가지 표지를 잘 참여하고 잘 가지고 있는 성도가 또 진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몇 달락 밑에 거짓교회란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위보다는 그들 스스로의 능력과 권위를 내세우며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르고자 하지 않는 교회이다. 또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대로 성례를 시행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의 생각에 맡긴 채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는데,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보다 사람에게 더 의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 자를 핍박하며 그들의 죄와 욕심과 우상 숭배를 책망하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유형의 교회는 쉽게 알 수 있고 구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된 교회의 표지를 가지고 있지 않는 교회들을 우리가 더욱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들은 스스로 이 세 개의 표지를 적어도 잘 가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듣기에 설교가 불편하고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그건 나쁜 설교입니까?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자격을 갖추고 바르게 설교하면 그 설교는 올바른 설교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설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설교가 다 진짜 설교입니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참된 설교는 7대 교리, 적어도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우리 정통 기독교가 지켜온 2000년 동안 지켜온 이 7대 교리를 벗어나지 않는 설교가 진짜 설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한 성례가 순수하게 시행되는 것, 어떻게 해야 순수하게 시행됩니까? 여러분 미사에 참여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 우상 숭배라라고 책망합니다. 순수하게 성례가 시행이 되려면 영적 임재설 개념으로 가장 성경적인 성례라고 했던, 바로 해석이라고 했던 영적 임재설 개념으로 그렇게 성찬에 참여해야 그것이 순수한 성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실한 권징을 목사 마음대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막 하면 됩니까? 아니죠. 장로교회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 성례, 권징 세 가지 단어는 간단하지만 여기 앞에 붙어 있는 게 중요합니다. 참된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순수한 성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신실한 그러한 권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 되는 겁니다. 적어도 이러한 세 가지의 표지를 잘 가지고 있는 교회로 오늘 우리 한마음교회가 세워져 가도록 저와 여러분 부단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적어도 강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성례전에 참여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 바깥에 출장에 이렇게 갔던 분들도 성례전이 날짜가 공표가 되게 되면 그 날짜 자신의 그러한 사업을 조정하셔서라도 부지런히 성례에 빠지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이에요. 출장을 갔다가도 일찍 돌아오도록 그렇게 스케줄을 조절해서 성찬에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권징에 또 이러한 혹시라도 대상이 됐을 때 기분 나쁘다고 해서 교회를 툭 나가버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의 교회를 고백하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불법적으로 나가게 되면 그 불법성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교회를 떠났는지, 어떤 목적으로 교회를 떠났는지가 전부 다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장로교가 하나로 있었을 때 이 교회에서 어떤 징계를 받고 교회를 떠나게 되면 그게 해벌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교회 절대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명증서라는 것이
주민등록 등본이라는 그러한 교회의 임명 증서가 반드시 존재했던 겁니다. 왜요? 거기에서 징계받은 사실이 기록되면 다른 교회에서 받아주질 않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교회들이 전부 다 회중교회, 독립화교회, 개교회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쪽 교회에서 나가면 저쪽 교회에서 어서 오십시오 이래 버리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질 않는 것이에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그 잘못 때문에 계속해서 가정에 어려움과 징계가 쏟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권징의 질서가 살아있어야 그 잘못을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야 성도들의 삶이 또 회복이 되는 것이. 자, 우리 31장 계속해서 봅시다. 이러한 참된 교회가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에 대한 또 구체적인 31장의 목사, 장로, 집사, 교회 직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목사와 장로 그리고 집사가 주의 택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해 주는 질서 속에서 교회의 정당한 선택에 의해 그 각자의 직무에 따라 뽑혀져야 함을 믿는다. 그러므로 각자는 부당한 방법으로 처신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할 것이다. 밑에 줄 단락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목사는 그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유일한 목자여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목사들과 같이 동일한 힘과 능력을 가지는 것이다. 더욱이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가 파괴되거나 경솔히 여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사와 교회의 장로들을 그 맡은 일을 위하여 높이 존경할 자로 여기고 불평과 다툼과 논쟁이 없이 가능한 한 그들과 화평을 갖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참된 교회를 소개하고 나서 그 참된 교회의 이 세 가지 표지를 함께 또 관리하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리고 거기에 또 대표가 되는 목사의 또 이러한 역할과 또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장로 교회에 있어서 참된 교회란 적어도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135편을 읽도록 합니다. 135편 읽어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천정에 섰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광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보다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135편은 시작하자마자 134편과 거의 같은 그 표현들을 다시 소개합니다.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 여호와의 종들은 과연 누굴까요? 2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 너희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이런 면 때문에 이제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in the house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절의 뒷구절 정정 이렇게 해놨어요. 그 우리 번역도 잘 번역이 됐고 우리 개정판을 보게 되면 조금 쉽게 번역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의 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번역 성경을 이렇게 같이 놓고 보시고 또 젊은 분들은 우리 영어 성경을 좀 이렇게 놓고 이렇게 늘 보시라는 게 바로 이런 번역에 대한 이런 차이들을 우리가 부지런히 또 연습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잘 번역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원문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134편의 여호와의 집 이랬을 때는 여기 135편의 2절에 여호와의 집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베트라는 단어인데 같은 여호와의 집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뒤에 전정, 이 전정이라는 게 궁궐의 뜻, 이게 한문이 그런 뜻이에요. 궁전의
뜰 정자를 써가지고 이제 개정판에는 쉽게 그래서 번역을 해서 여호와의 성전의 뜰에 섰는 너희여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자들과 여호와의 뜰에 섰는 자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 머릿속에 기록해 보세요. 지성소, 법궤가 있는 지성소는요, 일반 제사장도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지성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소, 향을 피우고 떡을 내오는 바로 그 성소에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못 들어가요. 일반 레위지파도 못 들어가요. 아론의 가문인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를 나오게 되면 이제 그 성전 뜰이 있는 겁니다. 제사 업무를 보는 뜰이 있고 1차적으로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래서 제물을 잡고 씻고 태우고 이러는 성소 바깥에 뜰이 있어요. 여기는 남자들만 들어가요. 그리고 그 바깥에 뜰이 있어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기본 요 성소의 바깥의 뜰은 이제 여성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성전의 뜰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적어도 이 성전의 그 안쪽 뜰도 말할 수 있고 바깥에 여성들이서는 바깥의 쪽 뜰도 다 뜰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통상 성도들, 백성들이 기도하거나 제사 드릴 때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나 안쪽으로 들어가서 성소나 지성소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35편에서는 여호와의 집이라는 이 베트라는 단어와 뒤에 뜰이라는 단어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번역해서 그냥 여호와의 성소 이렇게 그냥 번역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확한 번역은 여호와의 성전과 뜰을 이렇게 구별해 주는 번역이 훨씬 좋은 번역입니다. 우리 한글 번역도 이렇게 집, 그 다음에 전정, 그래서 그 성소의 뜰로 이렇게 구별을 시켜준 겁니다. 잘 번역이 된 거예요. 그 영어 성경에도 보면 하우스라고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성소를, 그 다음에 뜰은 코트라고 해서 이렇게 야외 이렇게 또 뜰 이렇게 해서 영어 성경도 잘 구별해 준 번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사장에게 부탁하는 것일 수도 있고 성도들에게 예배에 참여하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문법적 해석을 하면 134편은 제사장들에게만 요구되어지는 그런 구별된 요구입니다. 그러나 135편에는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사람들 이러니까 주로 제사장들이 될 수도 있고 또 여호와의 뜰에 서 있는 사람들 하니까 성도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성도들 모두 함께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라. 너희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송하라. 여호와의 이름은 선하고 아름다우니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 성도들은 예배해야 됩니까? 왜 성도들은 주일날 이 가을에 좋은 날 단풍 구경 못 가고 왜 예배 드리러 와야 됩니까? 4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교회란 어떤 곳이라고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우리 사도신경에서 매주마다 고백하는 거룩한 공교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지난번에 성도의 교제했으니까 성도의 교제뿐만 아니라 거룩한 공회. 이것은 캐톨릭이라는 표현이에요. 홀리 캐톨릭. 하나의 교회, 우주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신부,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예정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래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25장에도 그렇고 프랑스 신조도 그렇고 모든 우리 개혁주의 신조에는 하나님의 택한 받은 예정된 백성들이라는 단어를 교회의 정의에다가 반드시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감리교 신조라든가 복음주의권 내 신조들에는 택한 받은 예정된 선택된 백성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게 바로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교회의 정의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신 그러한 교회라는 것. 구약에는 12지파가 그렇게 교회였고, 오늘 신약에서는 전 세계의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택한 바로 예정된 백성들이 교회인 겁니다. 거룩한 공교회,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바로 이 어마어마한 신분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놀러 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예배하러 교회에 모여야 되는 것이, 유영교회에 함께 모여야 되는 것이, 이렇게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두 개를 소개를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우리를 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구속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35편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교회의 정의를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정의를 내리고 나서,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 누군가를 두 개로 소개를 합니다. 5절부터 보니까 여호와는 광대하시고 주는 모든 신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천지와 바다 가운데 모든 역사를 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안개와 비와 또 추수와 이러한 또 모든 열매들도 하나님이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태어남과 살고 죽는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만만히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상가에서 예배드린다라고 해서 교회를 만만히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유형교회를 세우시고 그곳에 목사를 세우고 거기에 설교와 예배와 성례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8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저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저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왕 왕 옥과 가나안인의 모든 국왕이로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념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 종들을 긍휼히 여기시리로다.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아무 기식이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거하신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왜 우리가 예배드려야 되는가? 바로 구약에는 출애굽,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고 그 노예 생활하던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을 구해 주십니다. 바로 이 출애굽, 노예의 속박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었다라고 하는 바로 이 출애굽은 유월절로 그렇게 만들어졌고, 결국 이 유월절은 우리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사탄의 종로를 타던 그 노예에서 우리가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바로 이 구원의 신비를 가르치는 구약의 바로 모형적인 사건입니다. 죄에서 우리가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것,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사탄의 종노릇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 이게 무엇인지를 구약에서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강한 나라의 애굽이라고 하는 초강대 국가 밑에서 식민지로 그렇게 노동을 하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자자손손 대대로 살아야 되는 인간의 이 비참한 모습을 그렇게 소개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구약에서 구원을 가르칠 때마다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가르칠 때마다 이 출애굽 사건을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드려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지옥의 형벌 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구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래서 적어도 공적으로 그렇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출애굽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를 죽음에서 건져내고 그 애굽의 장자들을 죽일 때에 너희들의 자녀들은 살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에게 영원한 천국의 모형인 가나안 땅, 구약은 가나안 땅이 천국의 모형인 겁니다. 그래서 아모리 왕 가나안의 7 족속을 죽이고 아모리 왕 시온, 또 바산 왕 옥, 가나안의 모든 7 족속의 왕들을 전부 다 죽이고 바로 그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천국의 모형으로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죄사함의 은혜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바로 이 두 가지가 출애굽과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구약에는 의식법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보살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시고 보존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이러한 위대한 구원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로 모여서 목사는 목사의 역할을 하고 성도는 성도의 역할을 하면서 전심으로 여호와의 집에 서서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처럼 신도 아닌 가짜 신인 우상들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들 쫓아다니면서 그거 섬기고 그거 예배하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와 우상 모두가 멸망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는 자들은 영원토록 보호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아, 아론 족속아,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아, 교회로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왜요?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교회로 모여서, 시온에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마지막을 맺습니다. 이렇게 135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참된 교회, 그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이 땅에 십자가만 거치고 있다고 해서 다 참된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말씀과 성례와 권징의 표지가 잘 지켜지는 교회가 진짜 교회요, 참된 교회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교회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찬송을 받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레위 족속은, 아론 지파들은, 제사장들은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대로 목숨을 걸고 죽기 살기로 이 개혁주의 신앙, 우리 장로교 신앙을 지켜가기 위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들은 성도대로 오늘 우리 시대의 개혁주의와 우리 장로교회를 지켜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주 되시고 구원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참된 교회는 이 땅의 유형교회로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장로교회, 개혁주의 교회는 그냥 거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목사의 헌신과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누군가의 어떤 성도의 헌신과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또 자립을 위해서 부단히 또 함께 노력하고 희생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의 많은 기도와 눈물로 또 헌금의 또 이런 헌신들을 통해서 이 땅의 유형교회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또 이런 장로교회가 계속해서 우리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도 또 우리 이웃들도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도 장로교회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장로교회를, 개혁주의 교회를 펼쳐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또 우리가 전도의, 또 복음 전도의 역할들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제발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카페라든가 들어오셔서 이모티콘이라든가 남겨놓으시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회는 또 특수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SNS에 이러한 정보들을 통해서 오신 분들이, 여기에 계신 분들 대부분이에요. 그래 놓고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이 땅에 이러한 장로교회들이 더 많이 세워져 가도록 지금 장로교회가 거의 문을 닫아가고 있습니다. 장로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어떡할 겁니까? 일반 교회는 많아요. 그렇지만 장로교회는 지금 점점 문을 닫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심과 또 헌신들이,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페북이라든가 이런 SNS 많이 공유해 주시고, 나는 페북 잘 못해. 아니요, 못하더라도 좀 배워서 하세요. 아니면 전도지 들고 예배 끝나고 밥 먹고 주무시지 마시고 전도지 한 100장씩 돌리고 집에 가세요. 전도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유형교회가, 참된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교회들이 더 많아져야 될 것 아니겠어요? 더더욱이나 우리는 아직 미자립 상태의 교회입니다. 이제 50명 정도가 되면 겨우 자립의 선을 이제 겨우 넘어서는 것이에요. 적어도 그래서 우리가 왜 100명 정도를 기도하냐면, 일반 교회들은 100명 정도 돼도 자립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장로교회는 항상 근검전략하고 긴축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50명 정도만 되면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최저 이런 그 자립은 유지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한두 가정만 빠져나가게 되면 30명, 40명대로 확 주저앉고 또 막 이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 자립을 유지해야 되고, 또 거기에서 적어도 장로를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우려면 5년, 7년 이런 시간들을 또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조직교회로서, 장로의 조직교회로서 이러한 또 직분들을 세우려면 성도들이 중간에 나가면 또 안 되는 거예요. 한 5년 잘 훈련받다가 6년째 나가버리게 되면 또 새로운 성도가 와서 7년 동안 다시 또 훈련받아야 장로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도 잘해야 되고 목사님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조직교회로서 또 자립교회로서 유형교회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이렇게 SNS 부지런히 좀 배우셔서 공유도 좀 하시고 또 이렇게 댓글도 좀 남겨놓으시고, 그래야 검색률이 높아지고 상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누가 장로교회 이렇게 치면, 야탑에 있는 장로교회 치면 이렇게 저희 교회가 제일 먼저 뜹니다 지금. 그래도 열심히 해주셔서. 그런데 이게 유지가 안 되면 또 밑으로 쭉 내려가 버리게 돼요. 검색이 안 돼요. 유튜브도 이렇게 알고리즘에 의해서 칼빈주의 치면 저희께 상당히 상위에 많이 올라옵니다. 그 여러분들이 계속 밑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또 이렇게 집에 가서 또 설교도 듣고 이렇게 계속 이게 검색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알고리즘에 의해서 누가 개혁지 치면, 장로교 치면 저희 교회가 제일 먼저 뜨고 연관 그 설교로 쭉 뜨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듣고 오신 분들이에요, 다 대부분이. 우리 유용교회 자립을 위해서 조금만 더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생각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전도에 대한 그러한 책임으로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도지 들고 다 나가서 전도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문이 다 잠겨 있어가지고 실제로 오늘 우리 시대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4차 문명 시대에 또 새로운 또 이러한 시대로 돌입했기 때문에 또 이런 SNS도 충분히 전도에 또 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묵상글도 적으시고,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서도 제가 보려고 하는 거고, 또 그러한 글들을 외부 사람들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이런 거를 지도받고 이런 거를 외부 분들은 굉장히 부러워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우리 한마음교회의 이러한 시스템의 이러한 체계들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왜냐면 안 하니까, 대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열심히 적으시고 또 그런 글들이 다른 분들한테 또 도전을 주고, 성도들이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해가고 있구나 이러면서 또 한마음교회 오고 싶은 또 그러한 전도의 또 그러한 또 결심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모든 희생들을 통해서, 헌신들을 통해서 이 땅에 참된 교회의 표지를 가진 한마음교회가 굳건히 세워져 가고, 또 한마음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장로교회들이 또 우리가 세워가는 그런 거룩한 꿈과 소망을 가지며 우리가 한평생 살아갑시다. 기도합니다.